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이분은 정말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마치 인삼을 딱 보면 이게 몇 년근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척 보면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어보면 영락없이 1년에서 2년쯤 된답니다. 그리고 좀 얼굴이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얼마나 다니냐고 물어보면 보통 한 7년에서 10년쯤 다니는, 그래서 권사님쯤 또 안수집사쯤 되는 그런 분들이더랍니다. 근데 얼굴이 이제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주눅 들려 있고 얼굴이 아주 무거운 그런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 15년에서 한 20년쯤 장로급, 그분 표현대로 하면 묵은 장아찌 성도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래 믿고 그분과 오래 동행하면 점점 은혜가, 기쁨이 더 충만하고 배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는 충만했다가 점점 사그러든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자기가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때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그때는 어땠어요? 그저 늘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이렇게 짧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만 것 같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막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부담스럽고 모이는 게 부담스럽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증가하고 배가 되고 커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자기의 생전의 사역 속에서 죽었던 사람을 14사람이나 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참으로 그 시대에 대단한 분, 영국을 넘어 미국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를 만큼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번째는 당신의 믿음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사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그분의 삶 속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그때그때 사용하였을 때 점점 그 믿음이 배가 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매주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증하실 분들은 교구장님들에게 신청하라고 합니다. 광고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간증할 게 있어야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엄청 이렇게 목사로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나? 15년, 20년 믿으신 분이 간증할 게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5년, 20년을 믿었는데,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는데 간증할 게 있어야죠. 그럼 제가 권사님, 그럼 그거라도 하세요. 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15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갔다는 것도 또 간증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얼굴이 점점 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마침 그분은 그때 장로에서 은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신앙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그분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은 교회에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빌딩도 있으시고 삶이 넉넉하고 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열심히 살아가시긴 하지만 진짜 이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한날 장로님은 안 나오시고 권사님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 안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처럼 대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그 어간에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제가 몇몇 분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좀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 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장로님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에이, 가봐야 알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책에서는 읽어본 적이 있고, 또 저희 교회는 부흥 목사님들이 가끔 예화로 하는 건 들었지만 제 앞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에이, 가봐야 알죠 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이게 충격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씩 그분이 이렇게 떠오르긴 합니다. 물론 얼마 있지 않으셔서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제가 그 장로님 볼 때마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사실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핵폭탄처럼 꽝 하고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믿음을 줘서 평생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크든 적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시면 점점 그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을 확장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걸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걸 주저하고, 아마도 그것은 그 믿음이 실패할까, 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웠던 적은 혹시 없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해보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가르쳐도 언제나 계산해보고 안전한 길로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고, 세월이 갈수록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별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따라해 볼까요? 안전빵 성도. 좀 하기도 민망하시죠? 늘 안전한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반드시 믿음에는 위기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여러 형태의 믿음이 나옵니다. 크게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자,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째, 믿음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둘째, 믿음에는 일정한 발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앞에 조아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적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믿음은 결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참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나 가족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은 뭐 물건 내 준하는, 그것도 병이 들었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노예 일터인데 사람을 보내어 이 노예를,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너무 갸륵하고 귀하잖아요. 그리고 감동하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사람이 도중에 온 거예요. 제가 경황이 없어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방인인 로마 군인의 집에 오셨다가 앞으로 무슨 구설수에 오를지 제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 저에게도 종들,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들에게 뭘 명하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거니와 하물며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오셔서 손을 얹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의 믿음이 클 수는 없는 거죠. 그가 딸이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리 보아도 안 되고 저리 보아도 안 되자, 죽게 되는 이 상황에 몰리게 되자 실제 조금 있다가 이 딸이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그 끝에 왔겠습니까? 그때 떠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안전병에도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그래서 모든 자신의 어떤 명예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크든 적든 주님 앞에서는 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긴박하다고 위기에 몰렸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할 경황도 없었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변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크고 엄청난 일을 만나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고 이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 되겠나, 기도한다고 이것이 풀어지겠나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방금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촉급하고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님에게 시험 든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데 실제 조금 이따 죽지 않습니까? 실제 엄청나게 지금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 멈춰가지고는 누가 지금 방금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 만지고 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옷을 좀 만졌기로서니 그걸 이 지금 위중한 시간에, 이 긴박한 시간에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방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고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하여라는 병이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하는 중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재산만 잃었겠습니까? 12년의 세월을 투병했는데 사랑하는 이들도 떠났을 터이고 친구도 떠나고 모든 걸 다 잃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젠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 속에 떠오른 인물,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마 부정한 여인인지라 예수님 앞에 나가 감히 자기를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백부장처럼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탁 움켜잡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여인 속에 흘러들어오면서 그 12의 그 혈루병의 그 근원과 뿌리가 근원적으로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예수님께 나와 그 앞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고 또 애써보았지만 제 가진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은 다 떠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탁 붙잡는 순간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걸 느꼈고, 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을 더 이상 오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예수님에게 섭섭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렇게 호소하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외쳤는데, 아니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아니 그 여자가 그 옷을 만졌거니 또 그 여자가 고침 받았으면 됐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렇게 절박한데 결국 이렇게 내 딸이 죽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는가? 여러분, 요청한 건 자기인데 치유는 다른 여자가 받았으니 또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참 불편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모든 상황 종료인 것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기대감도 다 중단되는, 멈춰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긴박한 순간에, 결국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순간에 왜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의 조건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것을, 치료할 것을 믿느냐? 믿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될 것이고 못 믿으면 안 될 것이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크게 믿으면 크게 될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너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도 귀한지라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 믿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배가시키고 키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도록 내어둔 것입니다.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병들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리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요청하는데 성경에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시간은 소식을 받은 이후에 4일쯤 되었을 때 도착하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나사로는 무덤 속에 안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상황이 약화되고 희망이 점점 없어져 보이고 계산이 안 나오면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라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에게 나타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우면서 지켜보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만졌을 때 정말 그 믿음대로 질병이 그놈부터 해결되어 고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매주 간증을 시키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일을 들으면 내게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하는 현장에 서서 지켜만 봐도 내가 기도해도 나을 것만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임파테이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고백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회당장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해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는 위기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게 된 상황이 왔으니까 자신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나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믿음의 위기가, 더 큰 믿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그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위기 중의 위기인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벼랑 끝에 몰리도록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었던 딸이, 나의 딸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이 딸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큰 믿음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별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떨리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는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회당장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벼랑 끝에 서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만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친구 가운데 진짜 믿음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강평식이라고 하는 다리에 좀 장애가 있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진짜 당신은 믿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본래 이제 제주도가 고향인데요, 제주도에서부터 CCC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건물 한 칸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제주 보구마를 해서 CCC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집 주인 할아버지가 그 건물의 월세를 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 날짜를 딱 정해주고 안 되면 건물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태프들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 강평식이라는 원 친구가 정말 뜻을 정하고 정말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센터에 와서 봤더니 스태프들이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주인께서 요동 찾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위기 앞에 설 때 시험을 받게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짐을 싸고 있지만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주머니에 들고 그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그동안 할아버지 이 건물에서
이 제주의 이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로 잘 썼습니다. 그런데 청년 청소년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세를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이 청년 청소년 돈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청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요, 할아버지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번에 그렇게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짐 풀어 해가지고 짐 풀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당신은 믿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믿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하고 슬그머니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건데, 이 친구는 내가 주님 앞에 3일을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 하고 그냥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크든 적든 계속 사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서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을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머지않은 세월 속에, 시간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독특한, 정말 도시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제게 믿음이 왔고 제가 확신하는 바가 주님이 그동안 이루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혹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